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23장에서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는 틀렸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나 우리 또 친구들에게는 단톡방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말했다가 이상한 아이로, 고리타분한 아이로 그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또 직장에서 세상의 편법으로 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로 유난스럽다며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그 억울함은 어떻습니까? 억울함을 당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마음의 아픔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그것을 밝혀낼 분명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고, 뭔가 시원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너무 답답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욥기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욥은 바로 그 억울함과 답답함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이를 위로하고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을 보더니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위선자요, 대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는 그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체 맥락은 외면하고, 당장에 그가 겉으로 겪고 있는 그 고난만 보고서 욥에게 억울한 낙인을 찍어버리는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억울함 앞에서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욥기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선교관 우리 중등부, 욥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똑똑한 친구들, 목사님이 준비한 사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야, 맞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긴 책입니다. 42장까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 4장부터 22장까지 무려 20장 가까이 되는 그 긴 호흡 동안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친구들의 그 차가운 정죄와 욥의 처절한 항변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자기들이 재판관이 된 것처럼 욥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법정 안에서 범죄자 욥을 정죄하는 재판관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욥기 23장, 그 앞에 22장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욥의 친구지요. 욥기가 쓰여진 고대 시대 때 욥과 욥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냥 동네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 대표적인 지혜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바스는 가장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는 그렇게 대표적인 지혜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22장에 이르러서 이 연륜 있는 지혜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정죄의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도를 넘는 비난을 하고 짓지도 않은 거짓 혐의를 덮어 씌워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기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향한 이 유죄 선언은 그냥 한 친구가 비난조로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사법적인 무게를 가지는 말이 엘리바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정이라면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재판관이 1심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것을 이 엘리바스가 22장 5절에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재판관이 망치를 땅땅 두드리면서 욥,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 4장에서 21장까지는 재판 심리가 이뤄진 그러한 장들입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욥을 모함하고 죄인으로 끌어안혀서 재판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새 친구가 고발하는 그 욥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 당신이 겪는 고통은 분명히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친구들과 공방을 펼치면서 나는 죄가 없다, 끝까지 항변해 왔다는 거지요. 그렇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다가 22장에서 엘리바스가 1심 최종 선고를 내린 것이라는 겁니다. 욥, 유죄, 그리고 너의 죄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지금 힘든 거 보니까, 너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너 뭐 죄 지었지? 너 지금 힘든 거 보니까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누가 힘든 일을 겪으면 분명히 뭐 잘못한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고통이 크고 일이 안 풀리고 그만큼 뒤에 있는 죄도 클 거라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뺐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여러분, 엘리바스는 마치 욥의 죄를 직접 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 네 가지 죄목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8절은 어떻습니까? 욥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땅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착취하고 약자를 학대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욥이다. 엘리바스가 거짓 혐의를 씌워서 그렇게 욥은 고난받아야, 죄를 받아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페이크 뉴스, 거짓 정보, 근거 없는 악플과 같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당하는 현재 상황을 지레짐작하면서 저 인간은 분명히 악한 짓을 했을 거야, 딱 봐도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넘겨짚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에
거짓이 사실이 되어서 완전히 퍼져나갑니다. 욥이 지금 그 거짓 정보의 부당한 정죄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은 이 욥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욥의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유죄 선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 연륜 있고 영향력 있는 엘리바스의 선고 앞에서 주눅 들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욥기 22장까지는 욥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대하면서 너희는 틀렸다, 너희가 말하는 그것은 내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너희들 지목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자기의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을 가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나한테 폭력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항변을 해왔다면 23장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욥은 친구들에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의 말싸움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욥은 시선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계속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심 판결에 대한 욥의 항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더 높은 법정인 하늘 법정에 상소하는 것입니다. 23장 3절과 4절 욥의 항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여러분, 3절 4절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혹시 뭐로 쓰여져 있는지 중등부 아십니까? 이야, 네. 혹시 무엇으로 쓰여져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그 시에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짜 뜻을 차근차근 초등이부 시는 그렇게 풀어내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3, 4절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 재판장으로 당장 달려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4절, 그분 앞에 서서 내 억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입으로 시원하게 변론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범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장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도망쳐 숨겠습니까? 재판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그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재판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는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것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들을 내 입에 가득 채우고서 자신의 결백을 풀어내어서 자신의 정당함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오해를 씌울 때에 사람 붙잡고 하는 그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그 기도의 입술을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까?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요? 응답이 바로 옵니까?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욥도 똑같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욥이 하나님을 찾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그 항소, 우리의 답답함, 하나님 앞에 내 입을 가득 채워서 하고 싶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가 결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답답합니다. 욥이라면 미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사람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니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 욥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러분 억울한 일 혹시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초등 2부 억울한 일 한 번도 안 겪어본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너 많이 억울하지, 그지? 승세야, 손 내려라. 자, 억울한 일은 어린아이들도 다 겪습니다. 우리 인생이 억울한 일 천지입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닌데, 나름 우리 세계로교회는 믿음의 최전방에서 싸운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인과응보처럼 착하게 살면 다 잘 되고 열심히 하면 다 잘 풀리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마음껏 하나님 위해서 산다면 다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고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도 있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라는 이 책은 긴 호흡으로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욥기는 긴 호흡을 통해서 마치 장편 휴먼 드라마처럼 42화에 걸친 휴먼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캄캄한 터널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0절의 위대한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절에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말은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금과 가짜 도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순금은 어떻게 되지요? 가짜는 덤불처럼 검게 타서 사라지겠지만 진짜 순금이라면 그 용광로 안에서 더 깨끗해져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이 단련이라는,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의 의미로서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고난 겪는 것이 진짜가 되는 증거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 그렇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금처럼 용광로에서 정련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욥기를 설교하면서 욥의 고난을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신 영적 용사로 세워서,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주님의 용사로 싸운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욥을 통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결과 욥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진실함을 지키는데 그 승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 안에 심어두신 은혜가 진짜였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이 승리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욥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의 10절의 고백, 욥이 처음부터 가짜가 아닌 순금이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이 처음부터 순금이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욥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여기서 순금이라는 뜻은 엘리바스가 덮어씌운 그 무자비한 거짓 혐의에 자신은 결백하다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위선자나 대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검사하시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내가 친구들의 정죄처럼 결코 악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온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욥의 단련 속에 있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익히 아는 정련의 의미입니다. 더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금이 되듯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더 순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정련의 의미를 설교하는 동시에 검증의 의미를 함께 설교했습니다. 불에 들어간 금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겪는다. 가짜는 타서 사라지고 진짜만 남는 그 검증의 영역이 있고, 또 그렇게 진짜가 더 반짝이게 다듬어지는 정련의 영역이 있다. 스펄전은 설교로 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은 욥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뿐 아니라 욥은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준다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정금 같은 확신 속에서 욥은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NIV와 ESV 번역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둠 때문에 침묵하지 않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둠 때문에 침묵하지 않겠다. NIV와 ESV 역의 원어를 잘 살린 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은 집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침묵의 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억울한 정죄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어둠이 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욥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더 이상 그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친구들의 거짓 혐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겠다.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서 항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결백을 증명받아 더 순수한 금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겠다. 이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욥을 보시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한복판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그 붙들고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욥,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불굴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억울한 오해와 정죄를 만나셨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근거 없는 낙인을 찍습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살려는 그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할 때에 여러분, 사람 앞에 해명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이 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의 항소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처럼 사람과의 소모전을 끝내고 가장 높으신 하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사탄과 세상이 원하는 내 입을 닫게 하는 것, 그 입을 닫는 것 사탄이 원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 입을 닫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둠 때문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감옥의 그 독방에 계시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8평짜리 감옥에 지내다 오시면은 저는 굴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굴복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독방에서 굴복하지 않으시고 세상 법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판사는 판사의 법과 양심대로 하십시오. 나는 나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우리 손영보 목사님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세상의 어둠과 거짓 앞에서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강단과 예배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죄로 몰아가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공의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거룩한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소한다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나 몰라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8장에 되어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 욥의 그 마음속에 가득한 억울함,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두 침묵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욥이 느끼고서 모든 걸 욥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어둠 앞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항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차치 검사하실 때 순금같이 드러나시는, 욥과 같이 순금같이 나아가겠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러한 승리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